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게 항상 그것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마음, 내 영혼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알고 이거를 누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또 생각을 집중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바르게 알고 누리면은 뭐가 오느냐? 우리에게 응답 25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뭘로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도 누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알고 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25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냥 난 어려워할 사람은 별로 드러내고 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를 여러분이 그 근본 원인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본 원인은 우리가 늘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본 원인은 딱 세 가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세 가지 문제.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속여서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거는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사단이 이미 존재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쫓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누구처럼 된다고 했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 되려고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어느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없습니다. 어느 이 지구상의 어떤 책에서도 이거를 설명하는 책도 없고 가르쳐 주는 책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뭘 듣는 얘기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말미암아 저주가 왔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주가는 모든 게 저주가 받았죠. 그래서 동식물 모든 것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세기 3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세기 3장 그대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그대로 잡혀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로 갔죠? 이게 창세기 6장, 여러분 이제 큰 사건이, 첫 번째가 에덴 동산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단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은 무슨 중심? 나 중심. 여기서 빨리 여러분들이 오늘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운명 거기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 무슨 네피림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6장의 핵심은 뭐냐? 내 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내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뭘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 내 것 중심으로 살아가죠. 아직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다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잡혀있는 겁니다. 모든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말은 수천 번, 수백만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성경은 네피림을 쉽게 말하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에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문제가 계속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뭐죠? 종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는 뭐죠? 절이라든지 다른 타 종교를 다니는 것하고 교회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면, 왜 종교를 선택하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뭐를 좀 잘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이러고 가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을
불교를 선택하지 무슨 종교를?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뭘 만들어 놓고 하든지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을 하든지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읽고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이, 귀신이, 악령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여러분들 굿하는 걸 보셨습니까? 산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걸 봤습니까? 그들이 계속 두드리고 하면은 그들에게 귀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미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뭐 중심? 내 것 중심.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뭐를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에도 모든 사람이 단합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국가의 모든 국가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하면은 잘했든 못했든 칭찬을 하면은 힘이 생깁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도 힘이 오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아주 이런 일을 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되죠?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대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웠다는 것을 배운 데서 그대로 우리의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막 위로해주고 힘주면은 거기서 자기가 거기서 힘이 생기다. 나한테 뭐가 생기다는 게 칭찬해주면 막 굉장히 기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전 세계가 그래서 문제가 계속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점점 발달돼서 얼마만큼 편리하고 우리가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심각해져서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에서 답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창세기 3장 나, 창세기 6장 네피림, 나의 것, 창세기 11장 우리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이게 아니면은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흑암 사단 제저주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다 거기서 해방됐는데 해방된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의 중심이 아직 나의 것, 우리의 것, 성공 중심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에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이 본인이
발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아직 오직이 안 되는구나. 내가 오직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이렇지? 왜 응답이 안 오고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 이거는 내가 오직이, 구원은 모든 죄와 저주 해방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끝난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끝난 거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안 됐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누릴 수 없느냐? 오직이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직이 안 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내가 누릴 때에, 누린다는 말은 뭐죠? 왕이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거 계속 이것만 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뇌를 주장해 주옵소서. 내 모든 영혼과 모든 것을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내 생각, 마음,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을 누리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뇌를 주장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 밤낮으로 이것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뭐가 오느냐 하면은 참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삼중직의 그 내용과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평안함이 올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 오는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냐? 감사도 오게 되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을 얻으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의 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권세구나. 이걸 계속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오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 뭐냐? 성삼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요 느껴질 때까지, 이게 믿어질 때까지, 느껴진다는 말은 육신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그게 사실이 될 때까지 계속 그 기도만 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 안에 있고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까지 집중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그걸로 모든 것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상태를 보고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망대라 하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그 망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망대가 세워지면은 모든 배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불신상태 12가지의 모든 지식, 지혜, 모든 세상의 것이 그걸로 내 안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된 걸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망대가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 어떤 이론, 어떤 능력도 싹 다 파괴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닫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서 그게 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WRC를 26차를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렘넌트들이 다 모여서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비밀을 알고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려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WRC를 1년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WRC를 놓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동참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에 실제로 참여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대부분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뭐 멀고 뭐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전 세계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복음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응?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면 축복받는다.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물질이 축복입니까? 그게 바로 뭐죠? 종교로 가는 길입니다. 사단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만 겁낸다고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사단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따라다녀도 사단은 벌벌 뜹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그냥 구원받고 그냥 그리스도 하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단은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땡기면서 여러분들이 이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를 해결할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하러 왔어요? 암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건강 회복하러 온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을 딱 붙드셔야 돼요.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꼭 그걸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죄와 저주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그 언약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뭐를요?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와 모든 죄를 위해서 다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로서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니
예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지 다른 건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건 뭐죠? 죄와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끊고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죠. 그렇죠?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입니까? 다른 육신입니까?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릴 수 있죠. 똑같은 육신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죄와 저주에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으면은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죄와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고 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신 것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아시잖아요. 잘 이걸 그냥 그걸 베풀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생각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누가 계시는 거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영적인 사실,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옷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했다 이 말이죠. 그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천군 천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을 열고 나면은 여러분들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천사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여러분들 좌우에 여러분 항상 좌우에 앞뒤로 여러분들에게 천군 천사가 따라다니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마다 이거 우리 모르고 기도했잖아요. 옆에 있던 천사가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거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딱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내 몸을 성전 삼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에 가득 찼던 듯한 것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누구야 세인이하고 어느 날 노을 공원이라고 있어요. 저기 쓰레기장으로 만든 데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쓰레기 가지고 그 수색 거기다가 만들어 놨는지 14만 평이래가 한쪽이 14만 평. 그거 가보니까 완전 서울이 아니라 딴 시골 같아. 처음 가봤어요 한번. 그렇게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노을이 있잖아요. 해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하고 막 이런 거야.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사람은 저걸 하나 저렇게 사진 찍어놓고 저걸 보고 상상해다 그리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일순간에 구름을 쫙 해놓고 해가 딱 이 지구가 돌게 해서 거기 노을이 지는 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솜씨구나. 어떤 날은 내가 이걸 알고 나니까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구름이 막 뭉게구름도 쳐지고 막 이랬어요. 이걸 보면서 저게 다 하나님의 솜씨인데 제가 아무도 저걸 알고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도대체. 산을 보고도 바위를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지? 도봉산에 올라가도 그렇고 여기 수락산에 가도 그렇고 저게 북한산 우이동 그 백운대 올라가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이게 하나님의 솜씨 아니야? 어떻게 밑에다가 바위를 갖다가 탁 봉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흙을 덮어 놓고 나무를 자라게 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볼 때에 내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고 복음을 누리면 모든 보이는 것이 뭘로 보이죠? 하나님을 누려보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보면은 저렇게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저렇게 고통받고 이런 걸 보면 불쌍하게 보이고, 예수 믿는데도 이걸 모르는 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거를 깨닫는 사람, 이걸 서로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복음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속에 여러분들이 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왜 어려움이 왔는가를 찾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왜 건강이 나빠졌는가에 대해서 원인부터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경제가 삶이 어렵습니까? 어려움은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어려운 원인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자나 불신자나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잠언서는 31장밖에 없어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이면 그거 다 읽습니다. 맞습니까? 게으른 자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돼 있다니까요. 뭐라고 하죠? 저 미물인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래요. 그래 여러분들 개미 없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다 개미 있을 거라고. 그 새카만 개미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만히 보세요. 들에 가서 보든 나무 밑에 가서 보든 가만히 안 해서 계속 물어다 날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했죠? 이 게으른 자요. 게으르면 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렇게 하면은 빈 공이 도둑같이 온다. 도둑을 면서 몰래 오는 것처럼. 그래 여러분들이 신자든 불신자들 간에 게으르고
이러면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시골서 이래 보니까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막 새벽에 4시, 5시만 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지게 지고 가서 일하고 이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큰 밭도 사고 이러더라니까요. 부지런하니까. 그래서 일반은 종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이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밥은 먹고 삽니다. 빨리 이거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야만 세계 복음만 이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들을 때 오늘부터 해야지 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나고 나면 뭐가 되죠? 또 다 잊어버려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달란 말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창조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뇌를 주장하시고 내 영혼을 주장해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창조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뇌와 영혼과 내 몸 전체를 주장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뭘 기도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뇌와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요? 여러분들에게 이 정말로 나는 연약하고 게을르고 정말로 나는 이래, 그러면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연약하다는 생각을 심으는 사단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거 해보내 보세요. 불안하다, 불안을 갖다 주고 이거를 불안한 마음을 내 속에다 심어놓은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라.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뭐냐? 제일 먼저 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동시에 뭐가 오냐? 행복한 마음이 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힘이 내게 오는 겁니다. 이거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23절까지 1장을 일주일 내내 오늘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보면은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2장, 3장, 4장, 5, 6장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요? 자, 오늘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습니다. 그럼 어떤 복인가? 오늘 4절에 말씀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사람입니다.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언제 믿었든지 상관없고 그때 나를 알게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 이미 선택해서 잉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은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은 20살에 믿었든 30살에 믿든 40살에 믿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놓치지 않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곧 창세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구별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진짜로 깨달아서 나는 어떻게 이 죄에서 어떻게 이걸 해방받았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의 이거를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져주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그 하나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뭐가 잘 되고 해결되고 안 되고 그거는 아직 복음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된다니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인간의 생사복을 잡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해 제사함을 받았느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야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것은 전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권세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그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꾸짖지 않으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 그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말세의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내에다가, 내 생각에다, 내 마음에다, 내 영혼, 내 몸 전체에다 말세의 남녀에게 부어주신다.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저기 사단이 하는 짓이 보거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거만 하라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이 뭐죠? 그거 못 받은 사람 같아요. 안 되면 못 외우겠으면 글자로 써놓고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말은 무슨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되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은 하늘에서도 뭐 한다고요? 믿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해 보세요. 실험해 보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죠?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잘 안 지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11장 5절에서 8절에 13절인가?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역사하시겠다니까. 더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보여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이거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나를, 아내를, 남편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기도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서 오직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끝이에요. 다른 기도할 거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고 임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 축복을, 복음을 누리는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WRC를 놓고 하나님 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